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자,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찾아 고백해야 하는 뜻 무엇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선지자는 늘 말했죠. 먼저 태어난 자,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 하나님이 세운 자, 이게 전부 선지자입니다. 오늘 6장은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더 좁다. 6장 1절 통해서 선지자 생도는 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신학교의 학도들이에요. 신학생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2배의 영감을 받은 뒤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신학생을 가리키고 있던 선지자 생도를 가리키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능력을 받으려고 엘리야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선지자가 지금 막 그냥 학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좁아요. 이사가서 또 다른 데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또 제목을 취해서 그것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라 그랬어요. 요단으로 가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갔던 장면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막 뭔가 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4절을 보면은 저희와 함께 가니까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졌어요. 자루에서 탁 빠져서 물에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때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입니다. 자, 자기가 떨어졌는데 본인이 다른 친구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가서 거기는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선지자 생도가 같이 일하고 자기 스스로 가서 뭔가 건지려고 애를 쓸 수 있는데 오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을 했어요. 난 지금 도끼자루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물에 빠졌어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해야 하는 뜻이 왜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해야 하는 뜻인가? 첫째,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 이 고백이라는 것은 알리꽃자 흰백자 쓰죠. 깨끗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로 도끼 빠졌어요. 사람이, 한 성도가, 한 학생이 도끼가 거기에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게 도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루가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죠. 자, 이제 이 세상에 왜 꼭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을 했을까? 물론 오늘 본론의 첫째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문제가 딱 생겼어요. 도끼가 빠진 문제. 그래서 선지자를 찾았어요. 주변도 분명히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능력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선지자를 찾은 거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상이 지어왔던 예화를 들어서 자,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 형사법, 민사법이 생겼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자, 법무사를 찾아갑니다. 또 사법서사를 찾아갑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땅 문제나 뭐 이런 걸 때 다 법무사, 어떤 다른 것들 또 뭐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무슨 뭐 머리가 아팠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가정법원을 찾고 많은 걸 통해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자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렇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도 우리가 막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어딜 찾아가요? 에이스센터 가야 돼요. 자, 물건이 고장나요. 막 우리가 뭐 쓰던 전부 우리 거야. 냉장고고 뭐 어떤
김치 냉장고든 세탁기든 뭐 무엇이든 전부 우리 거야. 근데 뭔가 잘 쓰다가 고장이 나면은 누굴 찾아가야 돼요? S센터 신고해야 돼요. 거기서 와야 돼요.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라는 거에서 접수가 돼요. S센터 가서 그냥 무조건 와달라고 오는 거 아니죠? 어디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라면 거기에 따라서 뭐 냉장고, 세탁기는 세탁고 어디에 그럼 그 파트가 와서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지만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자, 사람들이 공부할 때에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해서 가역 공부 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찾아가야 될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육적으로 딱 보면 아니 뭐 그렇게 도끼 빠진 것까지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도끼 빠진 거 그냥 거기서 공사하려면 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밧줄도 있을 것이고 뭐 사람이 수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에 빠졌다고 말이죠.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왜 오늘 선지자한테 내 도끼가 저기 빠졌어요 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2장부터 능력 받아서 거기 성읍의 사람들 뭔가 토산의 열매가 자꾸 떨어져요. 뭔가가 자꾸 그냥 과일을 심고 또 채소를 심고 그러는데 전혀 열매가 나지 않고 자꾸 죽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릇 준비해와라, 소금 담아와라. 그래서 결국은 토산의 열매를 열리지 못하는 적이 없고 죽음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11개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사건이 떠져요. 절대 거기는 물을 구하고 있었는데 물을 빨리 주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 걸 갖고 오라 그래서 검은 걸 타는 어떻게 보면 무슨 오락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오라 그래요. 답이 받은 게 예언을 받았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물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금 이 현재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비가 와야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그래. 비가 오는 거지.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개천에 물이 고이리라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죠. 불가사의한 일들을 오늘 엘리사 선지는 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럼 11개 4장에 또다시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 선지자가 결국 생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르쳤던 그 생도가 하나가 죽었는데 거기 아내가 빚을 잔뜩 지고 갔더라. 또 역시 불가사의 일이에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다. 내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체주에 팔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니네 집에 있는 게 뭐니?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요? 그냥 그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기름 한 병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아마 이거 역시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장 돈이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 차가고 돈이나 빌려서 돈이나 구워줄까 하고 갔는데 갑자기 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다니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 그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 그래. 하나도 아니고 많이. 그러고 나서 아들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한 병밖에 없는 건데 그릇을 많이 빌려왔대. 한 병밖에 없는데 거기다 계속 물을 부려요. 그 기름을 계속 그 그릇에다 부라죠. 그런데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그 병에 기름이 그쳤더라. 그 병에 기름이 그친 게 아니라 그릇이 없었어. 더 불 그릇이 없었어.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문제 해결을 시켜줬어요.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문제 해결을 다 시켜줘. 5장에 나만 장군 문둥병으로 달리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생각을 싹 바꾸게 하시려고 더러운 물 요단강에 몸을 닦으라 그래요. 맑은 물도 많은데 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다는 걸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병든 자가 고치고 가정이 해결되고 사업이 열리고. 우리 생각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우리 생각은 다 버려야 돼. 문제 해결 받으려면 지식도 버려야 되고 자기가 가진 지혜도 버려야 되고 뭔가 공식적인 것도 버려야 되고 경륜도 버려야 돼.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모든 것은 우리의 상식은 완전히 벗어난 일들이에요. 어떻게 구정문에서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계속적으로 아니 레위기장을 보니까 당초에 손을 얹고 낫게 하던데 어떻게 당신은 더러운 물에 들어가 닦으라고 하느냐. 그 생각을 완벽하게 비울 때에 문득부인 고치게 됐어요. 우리 생각과 사생과 경륜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55장 통해서 10절 이하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는데 우리 생각을 버려야 만난다 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라 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6장에 자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라. 하나님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그 대신 속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라. 그래야 만날 수 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에 계속 소문을 듣고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5장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잖아. 저분이 내가 가서 말하면 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야. 그럼 믿음이 벌써 완벽하게 100%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난 거야. 믿거나 말거나 하고서 혹시나라고 하면 역시나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응? 그런데 완벽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적은 일으킨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눈먼 소경한테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기도해주면 넌 아는 걸 믿어? 예, 믿습니다. 완벽하게 100% 대답을 하니까 그는 눈이 열린 거예요. 실론목과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45절 이하의 바디메오 마찬가지예요. 디모애들 바디메오. 완벽하게 그분이 나에게 손을 대면 낫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09장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구약 성경에 딱 가서 자꾸 믿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덜 믿었을 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명년에 다시 한번 아이를 사라를 통해서 주게 되리라 했더니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10년 한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6장에 들어가서 10년을 기다렸더니 아이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라는 소생을 사라 말을 듣고 얻게 돼요. 10년 만에 깨달은 것이죠. 아이를 딱 얻고 나서 계속 믿음이 부족하니까 계속 연단을 겪게 돼 있는 겁니다. 100%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갈과 함께 막 고통을 받고 이스마엘을 키우고서 조금 기뻐했지만 이삭을 주실라 하니까 사라 몸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되리라. 천사가 또 나타나잖아. 그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지요. 창세기 18장의 14절 이하로 웃어요. 뒤에서 장막 뒤에서 천사가 와서 다시금 하갈이가 막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다시금 와서 아이를 주리라. 그래서 믿어라. 그때는 아브라함 100% 믿어요. 사라는 80%야. 그래서 뒤에 장막에서 웃어.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이 사자가 너 왜 웃느냐. 그냥 완벽하게 마음을 깨뚫고 생각을 깨뚫으니까 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100%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한테 아이를 갖게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야. 그 아이를 계속 낳다가 어느 정도 너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너에게 가게 되냐.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받고 창세기 22장에 이제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물질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고 할 때 아이를 바쳐라. 그때 당시에 기적을 행했던 그 당시를 끄집어 오는 거야. 못 믿을까 봐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쳐라. 그 바치고 난 뒤에 온 게 물질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우리 세계 이렇게 많은 팬데믹 세상 속에서 다 지나갔던 은사는요 순식간에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때 쓰신 하나님이 지금은 못 쓰겠냐고. 바로 그 믿음이야.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집안에 콘서트 다 해서 전기가스를 싹 해놨어. 아무리 그 내부에 그 대배지가 망가지고 천정이 막 텍스가 떨어지고 이랬어도 그 전기가스란 거 거기 돼 있는 거야. 가서 콘서트 딱 꺼지면 전기 와. 아이고 전기 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전기가스를 성령이 충만함으로 갖다 주는데 점점 그것이 좀 식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에 쓰면 또 나오는 거야. 아멘.
그가 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지. 타임머신 타고 딱 들어간 그때를 기억하게 해라. 그때 네가 일본에 갔을 때, 네가 캐나다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잘하지 않았니? 그때를 믿고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러니까요, 각국 나라가 다른 데서는 없었던 우리 교회는 그냥 200개 나라에 500주까지 나간다. 그것도 오리지널로 회화가 나간다. 그 방언은 대물방언에 짐승들과 얘기하는 거, 대인방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회화가 있고, 대신방언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는 대신방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문제 해결 받으려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30분밖에 못하는데, 문제는 3시간 해야 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계속 중언부언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속 30분 동안 그것만 할 거냐고. 근데 방언을 하면 30분이 아니야. 3시간도 밤을 새도 일주일도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대신 방언이야. 방언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신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그 비밀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첫 단추, 어린아이가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력이 들리고 이거를 배우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서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음과 모음을 배워야 되는 거야. 자, 영어 ABCD부터 Z까지 배우지 않으면 미국에 영어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언어와 구음을 흐트러진 것이 창세기 11장에 하도 바벨탑을 교만을 쌓으니까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먼저 체험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런 걸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로 돌아와 볼까요? 출애굽기 전부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지자로 양육하려고 했는가?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40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그랬죠.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공개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그 애굽의 문물을 익히면서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졌는데, 결국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은 저 미디안 광야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많은 목동의 어떤 일도 하게 되고, 결국은 3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3장에 큰 광경을 보게 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안 타고 있더라.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올라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음성을 듣게 되고 귀가 열리지.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 억압받고 핍박받은 저 백성 구원해야 되느니라. 제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사 능력을 주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되는 영안이 떠지게 되면서 귀에 영적 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입술로 뻣뻣해요.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해서 내가 줬지 않느냐 라고 시작을 해서 계속 4장 5장 6장 7장까지 가면서 이제 80세가 됩니다. 그래서 80대 때 쓰기 시작해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14장의 14절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너는 그대로 순종만 해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15장에 다시 한번 마라의 쓴물과 16장에 어떤 매출액의 역사와 17장에 여호와 니시 외치는 그런 아멜렉과 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선지자를 자꾸 찾아오니까 그 자기가 할 것 같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잘난 체를 많이 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라프라는 불뱀을 보는 것도 왜 그래? 잘난 체를 많이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갖다 선택해서 내가 이제까지 따라와 놓고도 왜 돌아갑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직지로 가도 되는데 에돔 땅을 둘러가면 왜 이렇게 둘러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불뱀을 보내게 되죠. 자, 불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섭다. 그 다 죽어. 불뱀인데 거기는 3분의 1은 죽고, 지금 물려서 죽은 사람, 물려서 안 죽은 사람, 안 물린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안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선지자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모세가 간구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백성들이 저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자, 이런 문제 해결 받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해서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먼저 된 사람, 응?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전도 받잖아요. 친구한테 그 누구한테 전도를 받는 거야. 그 또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일단 구면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얼굴이 구면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오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서 너 필요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돼 이렇게 변했듯이 점점 은혜를 받아가다가 이제 당회장 목사님을 여기 세계롭게 와서 이 종을 알면서 점차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선지자한테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자가 있고 대선지자가 있는 거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선지자 찾아서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왜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해야 하는 뜻이냐?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으려니까 선지자 찾아가는 겁니다. 사사기장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들을 세우죠. 그때 당시에 사사들은 왕권, 재산권, 선지자권 다 가졌으니까 자 그걸 다 가게 되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된 것이고 기드온 선지자가 말하는 걸 떠들으니까 그것도 역시 횃불 항아리를 둬서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상한 방법으로 다 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역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내 상식하고 완전 반대형이야. 구약도 마찬가지고 자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된 역사는 어때요? 이게 사람이 상식선에 들어가요? 이건 초과학적이고요 비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원리는 안 맞는 거야. 물속에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됐다. 자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하고 함께 안 해요.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선지자 생도 중에서도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바로 왔다는 게 어린아이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형 안 찾고 바로 부모 찾아요. 어린애 같은 심령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8장은 말을 했죠. 어린애 같아야 된다고. 안다고 하는 자체가 너는 교만이다 그랬어요. 항상 어린애 같아야 돼. 본인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7, 80%면 7, 80%고 20, 30%밖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24시간 항상 그랬죠. 이종이 교만이 아니라 24시간 중에 2시간 잠을 자고 그 나머지 전문인데 자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 응? 내일 어떠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데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면서도 꿈에 따라서 역사하셔서 말씀 준비를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바깥에 나가서 그냥 먹고 마시는데 거기 흥청하고 아이 쇼핑하고 뭐 그냥 막 뭐 컴퓨터 작업하고 영화 좋아하고 이런 사람하고 맨날 하나님 하고 다니면서 바보처럼 다니질 않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교통을 하겠냐고. 성령은 교통하심인데 같이 교통해야 되는데 그래 죽은 자와 산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입으로 내까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걸리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본인들이 막 오른손이 아프고 막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갑자기 머리 아파요. 나 분명히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요. 그럼 본인들이 막 그냥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글쎄 왜 그럴까? 지금 뭐 일 심하게 했어. 뭐 먹은 거 체했어. 뭘 잘못 먹었어. 이런 답만 계속 내려오는데 갑자기 당회장 목사님이 탁 그래서 아우 제가 이게 막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래. 너 누구 판단했어? 바로 나가잖아 바로. 응? 바로 회개하자마자 언제 아팠나 하구나. 응? 머리 아픈 거 손 아픈 거 너 왼손이 모르는 거 저 오른손이 모르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너 잘난 체 했지. 나가디 너 허리 아파? 너 겸손하지 않았잖아. 전부 이종 앞에 오면 영적으로 답을 주는데 자기들끼리 오고 가면은 육적인 답만 가져. 갑자기 막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너 아까 뭐 먹었어? 너 아까 라면 먹더만.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응? 맨 육적으로. 속에 가리벼. 아이고 너 아까 매운 거 많이 먹더만. 이러고 맨 육적인 걸로 해답을 줘. 근데 이종 앞에 오면 어때? 배가 아파? 너 저 영혼이 지금 은사 받으니까 속상했구나. 이러고 답을 갖다 바로바로 좀 회개하면 바로 나. 그거 우리 교회 맨날 그러잖아. 또 이렇게 또 입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뭐 얼굴을 봤어? 그래 또 남편 장로님한테 또 입을 갖다가 나발나발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아프지?
그 찾을 수가 없어. 피곤해서 아유 농사를 지내고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이런 답이 아니라 또 나불나불 하지 말라는 걸 또 했구나. 그걸 또 회개를 잔뜩 했더니 그날 밤에 또 싹 하나면 그쳐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답과 이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상이 빠져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벽하게 틀려. 그러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는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고통을 막 돌고 다가 막 그런가 봐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허락 안 받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도 허락 안 받고선 뭔가 했어. 근데 막 갑자기 막 고통 싫어.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이빨도 아프고 다 아파.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안 나. 제가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께 회개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안 나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종이 앞에 딱 답을 주고 나서 말을 함부로 하니까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야 그랬더니 그렇게 함부로 하니 이빨이 안 아프냐? 그리고 회개 딱 하고 나면 또 이빨이 안 아파. 그렇게 바로 직진 코스가 있고 돌아가는 코스가 있는 거야. 오늘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한테 딱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해야 하는 듯이 첫째는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는 먼저 된 자라고 그랬죠. 꼭 당회장님만 먼저 된 게 아니야. 여기 부목사님도 있고 뭐 기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조금 해갖고서 풀코스로 올 수도 있는 거야. 당회장님 보고덕 얘기해야지. 보고 일주일 동안 보더라도 얼굴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아, 볼 시간이 없으면 여기다 종이 쪽지에 써서 이렇게 주지 못해? 연애 편지들은 몰래 그렇게 잘 주면서 그걸 왜 못 주는 거야? 응? 아니 쪽지 줘서 얼굴 못 봤으니까 아니면 이걸 좀 전해주세요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심각하면 아 평소에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나면 전화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전화 뭐 안 못하면 문자로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얼굴 보고 얘기하지. 그러다 고통만 진딱 맞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시시면 안 돼. 응?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게. 문제가 뭐야? 여기서 엘리사가 내가 어떡하라고? 네 도끼 빠졌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이래서 어디? 응? 네 도끼 네가 알아서 건져. 그러지 않았잖아요. 응? 그가 선지자가 그렇게 소중한 거야. 응? 먼저 된 사람을 꼭 찾아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 찾아서 고백해야 하는 뜻은 체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어떤 체험을 받았나요? 나뭇가지를 물에다 집어넣어서 물이 도끼가 떠오른 체험을 받았어요.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죠. 자, 오늘 이거 빠졌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냥 던지지 않았겠죠. 쥐어 던졌겠죠. 도끼로 떠오르게 하더라. 그 주문했어요. 자, 물에까지 던지면서 도끼가 떠오를지어다. 뭐 이거 보면 꼭 공상과학만 하지. 이걸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다 갔어. 이 성경이. 그런데 그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7절에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취했어. 엘리사가 준 게 아니라 취해라. 그러니까 떠오르는데 취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린 믿지 못해요. 그래서 체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체험을 받아야 체험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자, 내가 뭔가 먹어봐야 그 식당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야, 먹어보니까 야 중국집에 짜장면 거기 귀찮더라. 저기 칼국수집 거기 다 얘기했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게 전라도에 천주에 비빔밥이요, 저 춘천에 닭갈비요, 저기 마산에 아구찜이요. 이렇게 소문해서 그리로 가자. 수원에는 왕갈비요. 그래가면서 가는 거 아니요. 먹어보니까 선전을 하니까 가잖아. 계곡도 마찬가지야. 어느 계곡 가니까 내가 가본 사람이 계곡을 선전할 수 있고 내가 극장 가본 사람이 그 영화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체험받은 사람이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체험을 해? 내가 방언을 받아봐야 방언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응? 환상이 열리니까 좋더라, 뭐 영상이 열리니까 좋더라, 꿈의 은사 받으니까 좋더라, 막 탁탁 백발백중이더라 이런 거를 내가 체험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뭐 죽은 나사로 뭐 고치는 거, 벙어리 고치는 거, 이런 걸 다 보여준 후에 너희들도 가서 해봐라. 어? 너희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봐라. 누가복음 10장에 귀신 쫓고 와라 그랬더니 막 너무 기뻤대서 주님 내가 갔더니 막 귀신 막 떠나갔어 했더니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귀신 쫓아간 건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고 이미 예정된 거야.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됐나 그거나 계산해봐. 응? 능력 행했다고 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 사탄이가. 겸손하라 그 뜻이야. 겸손하라. 여기 영적인 원리적인 진리가 나가려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응? 예수 그분의 십자가상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든지 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앞에서도 정말 너무 놀랍게도 막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사는 막 거기 뭐 아랑군대 앞에 그냥 뭐 그 나만 장만 고쳐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막 기적을 일으킨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6장을 통해서 더 지나가는 게 뒤에 가갖고 앞자락에 나오지만 뒷자락에 딱 보면은 6장에서 계속적으로 보는데 자 보일지어다, 어? 영안이 떠질지어다. 자 능력 받으니까 이렇게잖아요. 눈이 떠질지어다 하니까 여기에는 사환이 눈이 떠지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잖아. 봐라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더 많지 않니? 근데 그게 다 뭐겠어요? 환상이잖아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죠. 결국은 오늘 6장이나 7장이나 계속 나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체험 받지 않으면 뭘 저겠어요. 자 병원을 선전을 왜 하겠어요? 고침을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선전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뭐 암, 어느 병원에 뼈저걸, 어느 병원은 뭐 심장, 어느 병원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선전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 가서 고침을 받아봤기 때문이야. 자, 약선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약이 많고 똑같은 약국이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진통제도 어떤 사람은 발알긴, 어떤 사람은 뭐 사리도 뭐 그냥 다 듣는 게 틀려, 체질 따라. 어떤 사람은 뭐 할명수 먹으면 뭐 소화가 쑥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쑥 된대. 이런 것도 체질이 또 틀리고, 어떤 사람은 몸살 감기에서 나는 쌍화탕만 먹으면 땀만 쭉 빼고 나면 몸살 감기 싹 없어져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점차적으로 영적 체험을 받으면 아유 나는 오늘 밤에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하고 잤더니 갑자기 몸살 감기가 쑥 없어졌어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원이잖아, 차원. 체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죠. 나뭇가지를 집어넣는데 눈으로 보고 목격한 거예요. 도끼가 올라왔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세월이 막 30년 40년인데 맨날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고 앉아있으면 은사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다 받기를 원하는데 전도사 타이틀 정도가 돼도 전도사도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는데, 자 빌립은 집사인데도요 귀신을 떠나고 병든 자 고쳤어. 사도행전 8장에 믿습니까? 근데 맨날 이게 인간이 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에게 은사 능력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고통 때문에 기도해서 날라고 생각 안 하고 빨리 먹자, 약 먹고. 아유 빨리 나아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 약과 병원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한 번쯤은 체험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면 영체 실험이잖아. 우리가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 의학이 발달됐죠. 영체 실험을 통해서 영이 발달돼야 돼.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따져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었던 팬데믹 세상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온다 그런다면 그때가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보여줄 게 믿음인 거야.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의 주 하나님이다. 기도에는 어떤 유가 나가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는 건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고 거듭나라고 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라고 주는 거야. 근데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가 있어요. 자꾸 귀가 열리고 자꾸 눈이 열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만나라고 방언을 주는 거야.
그다음은 고린도 14장 3절처럼 이제는 예언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묵묵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잘 갔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너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잘못된 거 없습니까? 뭐 그래 네가 아무게 그 직원과 같이 네가 말다툼했잖아. 너 기독교인이다. 너는 내 자식 아니냐. 이래가면서 계속 하는데 그런 거를 묻지 않으면 그냥 갔다 왔구나 기도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딱 간절히 간구하면 응답이 내려와져요. 예언은 남을 위해서 예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통해서 예언해야 돼. 응?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자꾸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받아야 돼. 믿습니까? 그게 예언인 거야. 그리고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 교회 덕을 쌓고 이방인의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만 러벌러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국민학생이 계속 국민학교만 다니면 더하기 뺏기 더 배우겠어요? 중학교를 가야 뭐 곱하기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슨 고백을 해봤는가 그런 거 찾고 또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수없이 떨어졌나.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병원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의사 된대잖아. 첫 번에 가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아주 하늘처럼 여기는데 병원도 자꾸 다니다면 자기가 의사가 된대. 그러면서 결국은 가면은 여기가 아픈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러고 내민대. 그럼 당신 가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긴 병이 된 사람은 의사 다 돼 있어. 그런 모습이 되면 영적인 사람들도 길게 가다 보면 교만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런 모습이 닮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돼. 체험이라는 것을 전부 이 성경 속에는 전부 체험해. 전부 체험이야. 근데 불가사의한 일들,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한다 그랬죠. 문법적인 뜻입니다. 에스겔 37장도 뼈마디가 붙어서 군대가 이루어졌대. 이거 믿어져요? 응? 에스겔 47장에 갑자기 사회바다가 갑자기 생물이 살아. 이거 믿어지냐고요. 근데 이런 걸 믿어야 돼 기독교인은. 믿습니까? 자, 체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해야 한다. 자, 오늘 선지자 찾아서 고백해야 하는 뜻. 첫째,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끼가 빠진 거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한 사람이 왔어요. 두 번째, 체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물에 띄웠더니 갑자기 도끼가 떠올랐더라. 자, 선지자를 찾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체험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